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통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그의 손을 잡고 불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려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들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살펴봐야겠죠. 간단히 살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 오해를 하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또 이방인 선교할 때에도 율법을 지키지 마라.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라 했다 하면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소요를 진압하는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이 일을 진압하면서 바울을 체포해서 영내로 데리고 갔다가 무슨 일인가 하여서 이제 지난주에 그 공회를 소집했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거기다가 이제 모여서 무슨 일인가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파가 두 개로 나눠졌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둘이 서로 이렇게 자기의 그 파대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파가 바울의 편을 들어갔고 저 사람은 잘못이 없는 것 같다. 혹시 천사나 하나님의 영
그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바리새파가 하나님이 만약에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진짜 나타났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진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났었죠. 그냥 분쟁이 막 일어나니까 바울을 죽일까 봐 이 천부장이 빨리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찢겨질까 이렇게 했죠.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서 이제 영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나타나셨죠.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이 자기 곁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모든 염려가 다 떠났어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갇혀 있고 결박은 풀어줬지만 일단은 갇혀 있는 몸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자유를 누렸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또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자기가 붙잡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메시지를 주님이 자기를 후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부터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로마까지 가지만 바울은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본문을 읽으면서 파악을 했잖아요. 내용을 파악했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영으로만 계시는 것이죠. 육체로 계신 주님은 이제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안 계셨는데 어디서 보고 계신 거죠? 영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 아까도 오감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오감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여기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아는 바울이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길과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있는 바울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쭉 이제 살펴보는 동안 보시고 그 부분을 다시 결론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날이 샜어요. 시간이 지나면 날이 새잖아요. 날이 새니까 어때요? 이 사두개인들, 공의원들이 볼 때는 어때요?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변론을 했는데 공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바울을 그냥 데리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날이 새니까 유대인들이 그 화를 못 참고요.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맹세를 했어요. 갖고 바울을 죽여야겠다. 근데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동맹한 사람이 몇 명 정도 생겼어요? 40명이요. 4명도 아니고 1명만 있어도 큰일 날 일인데 40명이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계시록에도 보면 사단의 회라고 했어요. 모임이 있다는 거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 동맹한 자들,
당을 짓는 사람들, 이같이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 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갔어요. 막 쫓아갔죠. 아침에 가가지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청을 했죠. 어제처럼 다시 공회를 소집하세요. 조금 더 물어봐야겠다. 자세히 물어보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게 해주세요. 바울을 일로 다시 데려오세요. 자세하게 물어볼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데려오세요. 그렇게 하면 데려오기 전에 오는 도중에 우리가 알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그 동맹한 사람들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바울의 생질이면 어떤 촌수죠? 생질이 뭔지 아세요? 네, 조카예요. 그러면 조카라 함은 남자 형제도 될 수 있고 여자 형제의 자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바울 가족에 대한 아무 데도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 지금 갑자기 그 바울의 조카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조카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은 한 번도 사용이 안 되고 거론이 안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든지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국말로는 그냥 생질이라고 하니까 남자 형제가 있었는지 여자 형제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누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이. 그러니까 누난 것 같아요. 그래서 누이의 아들. 근데 이름도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친척이라서 자기 이제 삼촌이죠? 누이니까 이제 외삼촌이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누이의 가족이. 그래서 영내도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은 누가가 지금 자세히 쓰진 않았어요. 그러나 생질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40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중간중간에 지금 매복해 있다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빨리 바울한테 가서 이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청했어요. 한 백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청년을 천부장한테 인도를 해라. 이 청년이 천부장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백부장이 어때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냥 지금 죄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몇 명을 데리고 있어요? 군인 100명. 100명이면 우리나라 군대로서 뭐 중대장쯤 되나요? 저는 군대 체계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이 중대장도 꽤 자기의 명령을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말을 쉽게 잘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말을 들었어요. 갖고 천부장한테로 인도를 했습니다. 데리고 가서 그대로 말을 했어요.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갖고 이 청년을 당신한테 이렇게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19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또 이 천부장은 군인 몇 명을 데리고 있죠? 그죠? 백부장 몇 명 데리고 있을까요? 1000명이니까. 그쵸. 10명의 백부장을 거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직책상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로마 군인이 1000명이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어때요? 천부장이 이 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죠? 죄수라고 그랬잖아요. 죄수 바울.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판결은 났지 않았지만 일단 들어와 있잖아요. 고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의 편을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대로 바울 편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바울을 편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소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지금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불신자의 마음도 바꾸시고 움직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곳곳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천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나 모든 생사하복의 주인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도 보이고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조용한 데로 가갖고 할 말이 무엇이냐. 만약에 백부장이 있는 곳에서 물어봤다면 그래 뭐 무슨 말이 할 말이 있어? 라고 물으면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말을 했다면 비밀이 새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면. 그쪽 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백부장 10명 중에. 그쵸? 대제사장 편이 분명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천부장이 참 지혜롭게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 있냐 하니까 이 청년이 아까 들었던 그대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공모를 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매복해서 지금 당신한테 내일 다시 공회를 소집하게 해달라 이렇게 청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말을 들어주지 마세요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한 거 1대지의 1번 보면 거기에 사무엘상인데 그게 안 써졌네요. 사무엘상 혹시 그거 찾아놓은 거 있나요? 써졌어요? 그 어딨죠? 맞아. 1대지의 2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것. 방송실 1대지의 2번 사무엘상 14장 24절. 유대인들은 이런 맹세를 자주 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사무엘에서 나온 이 맹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아니하고 어떤 전쟁에 나가거나 싸움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먹지 말자, 음식을 먹지 말자 이렇게 맹세하는 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고 저주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진짜 지키자 이 말이죠. 이런 맹세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유대인의 그 습관처럼 관습을 따라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또 맹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 반응이 천부장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처음 만난 어떤 청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사내들인 공의원한테 이것을 요즘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 있어? 라고 높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기 라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냐?
뭐라고 물어보면 바로 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묻지 않아요. 그냥 모르는 어떤 청년이 와서 말을 했는데 그대로 100% 믿고 이 말을 실행을 해요. 바울을 구해주기 위해서 실행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한테 와서 이 말을 했다고 아무한테도 나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것까지 오히려 말을 경계를 시키면서 이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즉시 실행을 해요. 왜요? 날이 새면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청을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을 사내들은 공회에 다시 오게 해라. 그렇게 할 건데 그것을 어때요? 안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왜? 어저께 자기가 소집을 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물어보게 한 번만 더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기가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그냥 끝내버리겠다. 날 새기 전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하기 전에 내가 다른 조치를 취해버려야겠다. 빨리 머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잘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22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자기한테 아무 말도 이것을 알렸다고 하지 말아라 하고 23절에 보면 백부장 2명을 딱 불렀어요. 백부장 2명을 딱 불러가지고 제3시에 이 밤에 제3시에 가이사라로 지금 바울을 보내야겠다. 군인 준비해라. 그렇게 딱 했어요. 제3시, 제가 시간 보는 거 가르쳐 주셨죠? 예, 제3이니까 어때요? 반대죠? 9시예요. 밤 9시. 9시면은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캄캄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전기불이 많은 때도 아니고 밤중인 것이죠. 이때 가면 안전하겠죠. 거의 잠을 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시에 이제 밤 제3시에 가이사라로 갑자기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주 즉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죠. 그래갖고 군인을 소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비상 걸었어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준비하고 바울 태우고 갈 짐승도 준비해. 이렇게 딱 했어요. 바울을 걸려서 가는 게 아니고요. 태워서 보낸대요. 이렇게. 특별 대우죠. 그리고 이 천부장이 군인 몇 명을 데리고 있다고 그랬죠? 1000명이죠. 근데 지금 소집한 군인 몇 명이에요? 아니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이면 1000명 중에서 470명이면 거의 반절을 소집한 것이니까 엄청나게 군인을 지금 내주는 거예요. 자기 부대의 사람 거의 반절의 부대원을 주고 지금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호위병, 천군 천사를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까지 한 줄 알아요? 편지 가서 써서 보내요. 그냥 말로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거기 보니까 편지를 쓰니까 자기 이름이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처음에 편지 쓸 때 인사부터 하잖아요. 근데 이름은 원래 루시아예요. 근데 왜 글라우디가 붙었냐면 저번에 처음에 만났을 때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는 로마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있었어? 이렇게 대화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살 때 그때의 당시에 황제 이름을 자기 이름 앞에다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이 루시아 이름 앞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붙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루시아,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총독 벨릭스 각하께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는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구해줬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가 이렇게 공회를 소집해서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냥 죄를 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끼리의 그 율법에 관한 그런 것만 분쟁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보내고 고발한 사람도 거기 가서 이제 재판을 받도록 제가 그 사람들한테도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딱 보냈어요. 편지를 동봉해서 딱 31절에 보니까 보병, 걷는 사람이죠. 걷는 군대가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어요. 지도를 여러분 보면 지금 아까 원래 있던 곳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근데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이사라예요. 근데 이 보병이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안디바드리 중간. 근데 여기가 제 서론에다 적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100km 정도예요. 100km. 그죠? 서론에 적어놨죠, 주보? 100km인데 안디바드리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어느 정도냐? 60km 정도예요. 그래서 중간보다는 조금 더, 어떤 데는 64km라고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 60km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드리까지는 보병이 데리고 거기까지 갔고, 이제 이 보병들은 다시 부대로 복귀합니다. 그 다음 안디바드리부터 가이사라까지는 어때요? 기병이 데리고 가요. 기병이라는 것은 이제 뭘 타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울은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은 지금 이렇게 천부장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바울은 어때요? 진작 죽었어요. 처음에 그 성전에서 체포될 때부터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까도 어때요? 찢겨질까 하여서 거의 죽음 직전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천부장의 공권력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그 1000명의 그 부대 중에 한 반절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할애해서 바울을 보호하여서 로마로 가는 길, 여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위하여서 바울을 이렇게 대우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바드리까지 이제 데리고 갔고, 32절 거기서 하룻밤, 그 밤을 지나서 이튿날,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보병 200명은 돌아갔습니다. 이제 60km 정도 갔으니까 그 40명한테 안전하죠. 이제 그들이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주었어요. 바울이 총독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34절에 보니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러니까 네 지역이 어디냐? 왜냐하면 그 관할 구역이 있잖아요. 개그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 노원구 사는데요. 저기 어디 다른 지역이죠. 전화해가 그러면 담당자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담당자 바꿔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안 하려고. 너는 우리 구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지 않아. 옆에 경찰서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그래서 이 총독도 어때요? 벨릭스 총독, 너 어느 지역 사람이야? 어느 영지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내 담당이네. 이제 확인했죠? 그래? 근데 이것을 판결을 하려면 양쪽 사람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밖에 없기 때문에 너를 고소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같이 내가 말을 듣겠다. 그때까지는 헤롯 궁에 가서 있어라 하고 지키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바울은
절대로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는 거. 그죠?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이 바울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당을 짓고 맹세해가지고 40명 정도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하고 이런 사생결단을 내고 매복해가지고 데려오게 하고 오면 죽여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바울과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해도 결심하고 맹세한다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는지는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가족이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생질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이 조카를 통해서 그 공모를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전달해서 바울이 또 천부장한테 전달해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 그래서 생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백부장한테 또 처음에 부탁했죠. 저 천부장한테 내 조카 좀 데려다 주세요. 할 말이 있으니까. 근데 백부장도 아무 말도 없이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한테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천부장은 또 이 말을 듣고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 대제사장한테 확인을 했다면 어때요? 이거는 수포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날 이것을 했다면 그 40명이 중간중간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죠. 근데 밤에 시형을 딱 해버린 것이요. 천부장이. 그 다음에 400 몇 명이죠? 470명. 이 군인들을 하나님은 사용했고요. 바울을 태우고 가는 이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게 바울이 쓴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이 지금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중간중간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사용하여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그 노마 보고마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붙잡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지난주에도 그랬죠. 내가 가야 될 로마, 내가 붙잡아야 될 로마는 어딘가 이렇게 했듯이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시대의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바울 가슴속에 심어준 노마 보고마 그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그 귀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내 가슴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울 안에서 노마도 가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이렇게 한 그 바울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과 또 바울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맞아 들어갔잖아요. 역시 여러분에게도 오늘날도 똑같이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바울 가슴에 심어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시대적인 절대 계획,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증인되리라 했잖아요. 이 증인이 되는 이 언약을 우리 가슴속에도 심어준 마음의 소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군대로 특별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공모한 40여 명의 결사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바울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고 돕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